유사장 목사님한테 여쭤볼까요, 여러분이요? 유사장 목사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이 사랑입니다. 지난 며칠간 아니면 거의 한 달이 넘었죠. 이 안국주 장로님의 병상을 방문하면서 그 안국주 장로님과 김숙 집사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들었죠.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는 것이 즉흥적이거나 계산적이면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사랑으로 연애 결혼해가지고 40년이 훨씬 훅 지났는데, 초반에는 젊었을 때는 말이죠, 뜨거운 열정으로 아마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뭐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나요? 아마 에로스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 낳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이 필레오에서 나왔죠. 친구의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목사님 무슨 사랑 같습니까?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제가 우리 안국주 장로님과 그 김민숙 집사님의 사랑을 보니까는 이건 필레오 사랑은 나온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주는 사랑, 주는 사랑.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love라는 표시 대신에 charity라는 말을 쓰죠. charity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거저 주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거저 주는. 돌아올 곳이 없는데 주는 사랑. 아이 뭐 정신이 다 나간 사람한테 얼마나 옆에서 정성을 들여낸지, 참 이건 벌써 사랑의 아가페 사랑으로 진전됐구나. 제가 정말 수원에서 소학교,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초등학교로 하나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학교 들어갔는데 사회부 중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첫 시간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진희섭 선생님이셨는데, 이 사람이 농업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대부 중에 농업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농업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시간 첫 칠판에 쓴 기억인데, 그 뭘 하면 사람 인자를 5개를 쫙 쓴 거예요. 5개를 딱 보면 이게 뭔지 아느냐.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있잖아요. 제가 칠판에 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 쓰고 싶어요? C자를 한번 5개를 써보고 싶어요. C자를. 자, C자를 왜 5개를 쓰려고 했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5개요? 예, C자 5개. 컴패션이 있어도? 아니,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않은 거가 맞게 쓰는 C자를. 예, 맞췄어요. 예?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이지.
이제 이해갑니까? 네. 예. 근데 두 번째 시자는 크리스천이 철치에 나가면 한 씨를 바꾸고 싶고요. 그리스도다워야지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다워야지 그리스도다워야지. 우리 교회에 이 표가 있는데 표라는 했는데 변화하는 삶, 그리고 이번 우리 야영의 표가 뭐죠? 변화. 목사님, 임미영 목사님, 변화를 영어로 뭐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까? Transformation. 저도 오늘 제목은 Transformation. 변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으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나파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나파교회를 함께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저의 곁을 떠나고 이젠 몇 분만이 안 남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나파 교회 교우들에게 이 야고보 형제인 유다의 심정으로 요즘 호소하고 싶은 마음같이 간절한 차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고 지키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야영회를 주관하는 나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엄장모님, 왜 우리 나파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야영회를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겠지요. 또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야행회를 준비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착한 일, 서부 여행을 한 착한 일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 양해를 우리가 성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재창해 보실까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변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싶습니까? 나는 우리가 변화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화를 우리가 표를 세웠는데 주제로 했는데 변화의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누가 주제로 변화합시다. 그래서 변화를 씁시다 해가지고 변화 우리가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제를 변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 그렇죠? 변화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경배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 하시던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변화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에서, 이거 뭐 셀프 센터에서 크라이스트 센터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표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서 뭐를 바꾸서? 자기가 변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변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고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가 없다. 야영회를 준비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 사고와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영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야영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때 그 끌어내는 것은 종살이를 끝내기 위해서만 끌어낸 건 아니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시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제가 처음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이어내는데 유다가 야곱의 형제 유다가 말이죠. 이 유다서를 쓸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유다가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쓸 때 그 교회의 형편이 혹 우리 교회의 형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로 소들을 꺼낸 겁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쓴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가?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이유는 애굽 땅은 자기 중심적 사상이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말이죠. 바로가 모세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할 때 경배하게 할 때 바로가 한 말이 뭐라 했죠? 물어보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왜 여호와를 들었냐? 내가 앞서지. 자기 중심적인 대표적인 말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간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의 시작은 자기 중심적 사상에서 시작돼서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전해졌고 그 아담과 이브에서 전해진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변화의 목적은 자기 중심적 사상에서 다시 말해서 죄의 상징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예수 중심적 사상에서 그런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나파교회가 애굽 땅에 되어서는 안 된다. 나파교회가 무슨 산이 되어야 돼? 호렙산이 되어야겠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기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20절에 가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친정으로 쫓아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 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어떻게 부인하셨어요? 정당원님, 정선생님,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끼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지난번에 임미영 목사님이 설교에 무슨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서부야애가 말이죠. self-satisfying show-off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elf-satisfying show-off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빠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야영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self-sacrificing service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때문에 self-sacrificing service를 할 때지 self-satisfying show-off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야영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조와 선지자 우리가 읽었죠? 목사님 그렇죠? 구조와 선지자 읽을 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이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레위기 10장 11절부터 11절 우리 저기 뭐예요? 우리 저 미스정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참참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부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지니라. 그들이 모세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패들을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불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킨다. 이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신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하신 불 대신에 자기가 만든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겼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 다른 불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준다는 그러한 믿음과 의에 대한 얘기나 구원론 이런 데에 대한 이상한 생각하는 몰몬 교회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나 심지어 천주교까지 다른 불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이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엘렌지 와이시 여기 쓴 거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술과 담배에 빠져 있으면서 목회하는 것을 지적한 것도 이게 나오지만은 다른 불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기가 만든 불이라는 자기를 드러내는 불. 자기를 드러내는 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사업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야행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는 나답과 아비후를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글에서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문제였다. 우유부단한 생각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문제였다.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이 결핍되어 있으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결과를 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 이무성 씨가 전화를 했나요? 마음. 우리의 행동 거지를 움직이는 것을 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의 가짐에 있다. 우리의 행동 거지를 움직이는 것은 영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있다. 성령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냐 사단의 꾀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냐 거기에 따르지 우리 스스로가 하는 행동거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이 있었더라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의 꾀임이 뭐였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누구가 되겠다? 하나님과 되겠다.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은 바로 루스벨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뼈 위에 어떻게 하겠다? 좌정하겠다. 무뼈 위에 좌정. 잠언 4장 23절에 가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정서장님? 건강 지켜야 돼요. 재산 지켜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돼요. 명예 또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아니, 우리 마음은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왜 지키라고?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 당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압살롬 얘기를 합시다. 압살롬. 사무엘서 하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을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었다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못을 도둑하니라. 마음을 도둑한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산의 대장부였습니다. 그 머리가 얼마나 굵고 무거웠던지 그 무게가 얼마나 갔다. 이게 뭔가 말이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넘쳤다는 얘기가 맞아요. 자세가 건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 그렇지만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살인자가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을 전배에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위에 사람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이 있어.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있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무엇에 부지런한가? 자기 사람 만드는데 부지런한 사람. 거짓 좋은 말로 위장된 말로 인기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내쫓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목사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왕의 후궁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가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게 배랍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훔치니라. 도둑질하느냐. 압살롬처럼 자기의 위기나 인기를 위해서 공교롭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왕족이었어요. 왕자였어요. 나닷과 아비후로 또 얘기하면은 정말 불에 갑자기 타서 죽지 않았더라면은 아론의 뒤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순진한 사람들은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지도자급에 속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소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막상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업에 용기 있게 뛰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인도하는 사이의 뜻을 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 이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갈 때 그냥 물 위로 막 뛰어드는 앞서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 급한 성격까지, 그리고 그는 욕심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평화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평화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율법만을 중시 여기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구약을 신학에 접목시킬 수가 있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봉사는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이나 재정을 들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남에게 보여주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게 필요해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시간과 재정과 탤런트를 사심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탤런트는 도대체 뭔가? 내게 주신 탤런트는 뭔가? 그래서 난 내가 주신 탤런트를 쓰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32편 7절에 가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여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으시리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바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탤런트 쓰고 있어. 탤런트 만들어주시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되면은 내가 야훼를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 봉사하고 나를 낮추는 모든 것을 내 하나님께서는 야훼를 위해서 그 사람의 탤런트를 쓰신다 합니다. 내가 무엇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재능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의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가면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스도의 형상부터 변화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빼어내신 나파교회 여러분들 그리스도 형상으로 더 변화되었어요. 우리 나파교회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야음에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그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없이 내 뜻 아니면 저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뜻을 내게 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잔소리도 많아진 것 같고 어려운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나파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심없이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나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실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찍이